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와 삶 속에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 인사할까요? 평안합시다. 평안합시다. 네. 이제 우리 평안의 달 첫 번째 주 2부 예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6월 한 달도 여러분들을 샬롬으로 이끄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빠르게 합시다. 네, 박수 치면서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감아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좋은 예수 사랑.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나은 그분으로 이룩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나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이번 6월이 평안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옆사람, 뒷사람, 옆사람에게 자 평안합시다 인사했습니다. 평안합시다. 평안합시다. 네, 오늘 오신 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이 샬롬이잖아요. 샬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제일 먼저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샬롬 뒤에 물음표입니다. 너희들 평안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5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제 목회자로서 이제 6월 기도는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는 우리 찬양팀도 평안해야 되거든요. 다들 이제 치료 다 끝났고 더 이제 항상 머릿속에 고민한 것이 있다면 해결되길 바라고, 사업가로서 잘 되길 바라고, 모든 거 여러분이 모두가 평안해야 되니까 손을 뻗어서 서로에게, 찬양팀으로 성도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했습니다. 주
건지리라.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8장 하실 때 정현수 장로님은 이 기도 속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28장 찬송하십시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정양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한 주간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진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지난 5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시고 6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입고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물들었던 교만함과 욕심으로 가득 찬 모든 행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깨끗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네. 오늘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은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국 신학교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뜨거운 예배와 기도가 있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교회, 부흥의 불이 타오르는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부흥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시며 시냇가에 심은 행복한 나무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일꾼으로서 서로 협력하여 섬김의 자세로 맡겨진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화되어 바울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 6월 1일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그들의 마음을 본받아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라가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여 진리의 말씀이 전개될 때 아멘으로 하답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며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순간 주의 지혜로 붙들어 주시옵고 사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은혜의 샘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일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정직하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의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이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빛의 나 찬양들을 축복하시며 오늘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6월 그 다음 넘겨보실래요? 네, 평안의 달입니다. 공동기도 말씀 같이 함께 여러분 가정에 선포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15절 말씀. 지금 우리가 민수기 말씀이 묵상이 끝나고 로마서로 넘어갔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굉장히 오늘 중요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어쩌면 오늘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듣는 것이 끝나지 마시고 은혜로 바뀌어서 여러분의 마음 지성소 속에 흘러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전하는 복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겠지만 복음서는 여러분 4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그러고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본 복음서라. 그래서 복음이라고 들어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주 내용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복된 소식, 복된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진 말씀이라고 하면 로마서는 들려진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전해준 말씀, 전해준 복음, 이게 바로 로마서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를 어떻게 또 부르기도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워, 큰 소리로 파워, 로마서.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에는 그만큼 멈춰있는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모든 사도들이 그 자리에 멈춰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희한하게도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은 멈춰있지 않고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 마치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마치 출애굽을 했던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백성들처럼 그는 멈춰있지 않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을 이제 전해야겠다라는 이 패러다임, 이 예수의 말씀 좋구나, 은혜롭구나, 여기서 끝난 사람이 아니라 그래, 이 좋은 것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전해야겠다, 내가 선도사가 되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전해지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가 그 뒤에 복음이란 말은 없어요. 무슨 복음, 무슨 복음, 무슨 복음.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는 분명히 복음서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온 복음서에서 끝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여러분 그 우물안을 벗어나서 전 세계를 향해 내가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복음서로 만들었다는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1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 로마서는 운동력 있는 말씀, 생동력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들이 멈춰있게 하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누구한테 이 말씀을 얘기하지? 누구한테 이 내용을 얘기하지? 이 바울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가만히 잔잔한 여러분 우물로 있을 수가 없어. 움직이는 생동력 있는, 마치 저수지에 갇혀있다가 저수지 문을 열었더니 이 소용돌이 치면서 그 물들이 온 논으로, 온 밭으로, 온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그런 복음서가 되었던 말씀, 그게 바로 로마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거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나는 빚진 자라 그랬어요. 빚진 자. 빚진 자. 왜 빚진 자라 했느냐?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말씀에 나는 빚진 자인데 비방했던 자요, 괴수 중에 괴수요, 박해했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고 스데반 집사를, 12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스스로를 나는 믿음의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라, 이렇게 스스로를 말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이 괴수 중에 괴수, 비방한 자의 비방한 자, 또 그리고 박해한 자의 박해한 자, 이걸로 남아버리고 멈춰버린다면 여러분 평생을 가나안 땅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빚진 자에서 멈춘 사람이 아니라 빛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목표는 그거였어요. 내가 비록 지금은 예수님께 빚을 졌지만, 너희들에게 빚을 졌지만, 너희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핍박하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도 고생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지만, 나는 주님 앞에서 너무 빚을 졌지만, 그러나 앞으로 내 삶은, 그리고 마지막 내 종착역의 내 삶의 방점은 빚진 자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내는 사람으로 끝날 거야.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의 마음, 로마서의 심경, 로마서 속에 담겨있는 사도 바울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로마서는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의 이 운동력이 있는 성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로 마지막까지 살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출애굽을 했던 애굽을 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생을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모세는 그 마음 때문에 가나안도 들어가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빚을 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평생 빚진 자의 삶으로만 남아있지 마시고 복음 붙들고 빛을 내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저와 여러분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빚진 자로만 살지 말고 빛을 내고 맛을 내는, 빛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여러분 로마서가 왜 로마서일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로마 교회. 근데 여러분 로마 교인을 부를 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교인들을 부를 때, 우리 교인들도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큰 소리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요. 성도로 부름받은 자라. 할렐루야. 로마 교인을 부를 때 그 세 가지를 부를 때, 그러면 여러분 로마 교인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근데 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리라 말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물론 우리 교인 중에 지금도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영상으로 꼭 제가 보내드리니까 예배드리죠. 근데 이 시간에도 여러분 신앙이 없어서, 여러분 이 믿음이 없어서, 로마서 말씀 민수기 끝나고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냐? 물어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다. 할렐루야. 로마서에는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죄는 믿음이 없는 죄야. 믿음이 없는 죄야.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마지막까지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 우리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네 옆에서 너를 돕고 있는데도, 예베네셀로 임마누엘로 여호와의로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데도 너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말할까? 요즘은 불신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불신자로 말하지 않기. 우리 불신자로 말하지 말자. 제가 전도팀을 한 7년을 담당했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그때 불신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따라해보세요. 예비신자. 이제는 우리가 예비신자로 부르자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불자, 이건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가능성이 없어. 불신자는 누구냐? 목탁을 두고 있는 분이 불신자입니다.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예비신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여러분 가족 중에, 아이고 너 여러분 딱 문을 닫아놓지 마세요. 아니 불자로. 이 사람이 예비신자, 언제나 가능성이 있는, 그렇게 부르기로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린 전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죠? 예비신자에게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같이 그 예비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잘 아셔야 된다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음의 빚진 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처럼, 바울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처럼 살아가고 있거든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야 됩니다. 남은 것, 우리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 예수님이 사라지고 역사만 남아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예수님은 없어지고 교회 건물만 남아요. 내 속에. 시간이 흐르고 나니 난 몇 년 됐다, 우리 교회 100년 됐다, 120년 됐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우리나라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120년의 역사, 우리 교단이 얘기하고 있는, 서로 교단끼리 싸우고 있는 장자보다 내가 가장 장자야, 한 뿌리였는데 그게 뭔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 로마서 읽을 때 이 핵심적인 것을 알고 이 말씀 묵상에 들어가는 거다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랑 달라요. 지금 그러지 않아요. 로마 교회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내가, 또 우리가 로마표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다음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다시 복음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 뭐예요? 다시. 나주 다시 말고 다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는 다시가 중요해요. 그것이 부흥이요, 리바이벌이요, 여러분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요. 다시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우리 하나님의 기회요. 다시라는 것은 또다시 부활하는, 죽었지만 또다시 다시 일어나는 부흥, 부활, 이 모든 단어는 다 다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갈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거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로마교회가 믿음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러니까 로마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습니까? 불순종하는 교회였습니까? 순종하는 교회예요.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들에 가서 그런 좋은 소문난 그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복음을 너에게 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너희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할렐루야.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이 많이 사라졌으니까. 너희들은 너무 순종하고 너무 좋은데 예배도 잘 드리는데 너희 마음속에 복음, 예수님의 소식과 예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너희는 내가 반드시 가서 다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메섹 언덕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꼭 전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백성들의 목적지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땅 끝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어디였다고요?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잡혀가가지고 로마 황제에게까지 잡혀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표는 로마였는데 여기 가다가 우리 저기 출애굽했던 백성들처럼 40년이 걸려서 가나안 갔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반드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했는데 그 로마까지 당구하는데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여기서 전도하다 여기서 복음 전하다 마지막 예수 전하다가 여러분 잡혀갑니다. 로마의 감옥에 잡혀가는데 로마 황제 앞에 딱 엎드려서 얼마나 매를 맞았는데 엎드려가지고 끙끙 앓는데 그 속으로 사도 바울이 어쩌냐니까 드디어 이루어냈다. 할렐루야. 내가 드디어 마지막 목적지인 로마에 와서 저 황제 앞에 내가 섰구나. 막 매맞아가지고 끙끙 앓면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왔구나. 이 사도 바울의 가나안은 로마 황제였어. 그래서 그 앞에 어떻게 쓰는 내가 발작 끙끙 앓으며 매를 맞으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이 황제 앞에 왔습니다. 우상 중에 우상이요. 사람들을 저 귀신에 빠져 우상에 빠져 헤매게 만드는 저 본인이 내가 주라고 우리 예수님이라고 똑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로마 황제가 본인이 큐리오스라고 본인이 선지자의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했던 이제 드디어 이 로마 황제 앞에 내가 드디어 섰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에 반드시 갑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 나는 예전에 예수님 말씀 들었어. 잘했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어머니 91세부터 다 들으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다 끝났어가 아니에요. 목회자인 저부터가 아이고 나는 이때부터 신학을 했고 18살 때 전도사를 했고 그때부터 말씀 들었고 그때부터 내가 말씀을 전했고 이렇게 해와서 해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신앙. 죽은 신앙. 왜 제가 여러분 사실 힘들죠. 매일 말씀 묵상 녹화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중요한 날이 있을 때는 그 전날 2개를 녹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2개 녹화하고 하나는 비공개해놓고 어쨌든 놔뒀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해요. 왜냐면 그 다음날 그 시간에 내가 뭔 일이 있을 때.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나오게 하면 좋지 그 시간에. 그러나 여러분들 다 바쁘잖아요 지금. 왜? 내가 못하니까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 시간에 나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시간 일하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도 목회자의 부인도 아내도.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 시간에 나와 라고 어떻게 말을 해 제가. 내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만큼 녹화해가지고 보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 하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냥 동그라미 성부 성자 성령 울타리 치잖아요. 제가 기도의 울타리 여러분 이름 써가지고 수요 예배 나오신 분도 그렇고 우리 김윤희 집사 현숙 경마사 수요 예배자예요. 여기가 내가 이제 6월 마지막 주 남성교회 헌신 예배 때 저도 남성교회잖아요. 남자니까 그때 데려오려고 장성호 청년 너 오늘 올래? 그랬더니 오늘 제가 고객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다음 주 목사님 정말 저는 목사님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내가 하도 교육을 잘해놔가지고 사장님이라는데 전 선교사니까 선교사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선교지예요. 여러분 전도지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자기가 가만히 성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야 전도를 하지. 사장님 이번 광주에는 고객이 없어서 다음 주 그래? 그럼 차라리 헌신 예배 때 데려와야겠다. 내가 이 앞에 세워서 내가 인사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불러고 단 1분이라도 시간 맞춰가지고 여러분 갈수록 남자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큰 소리를 해보세요. 네?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렇죠. 어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여자님께서 8시까지 오래요 저한테.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나 힘드니까 8시까지 오래. 난 녹화하고 막 정신없어요. 오래요. 아들도 없으니까. 훈련소 갔으니까 오래 8시까지. 예전에는 내가 왜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살아보니까 여자 말을 잘 들어야겠더라고요. 여자 잘 들어야 돼. 그러죠? 여자들은 대답 안 하세요? 그리고 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시나마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다현이 싱가포르 6월달 달력을 넘긴 순간 난 슬프다. 싱가포르 간다면 함께 했던 애가 싱가포르 간다는 마음 슬프다. 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오는 사람 좀 많게 해주세요. 장로님 보낼라요. 싱가포르 물가도 비싸다고. 다니 갈래? 거침이 없어요.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생각도 안 해요. 요즘 우리 애들은. 또 시험 볼 분들
우리 권사님 또 아들 우리 딸도 다 기도하죠. 또 제가 존경한 또 제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 잠시나마라도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하느냐. 목회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삼가의 소문은 막대기가 있죠. 사상 소문은 막대기로 몇천 명을 때려 죽이고 삼손은 낙의 턱뼈를 그 적들을 다 때려 죽였죠. 근데 여러분 내 전쟁 무기 하나님 주신 무기를 몇십 년 전의 무기를 지금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전쟁한다고 전쟁터 나갑니다. 이미 제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오늘의 복음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복음을 들려주신다. 예전 옛날 들었던 복음 가지고는 오늘을 살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낡아요. 듣지 않으면 내가 제가 돼요. 힘이 없어요. 운동력이 없어요. 로마 교회가 그랬단 말입니다. 로마 교회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는 그 시점이 로마 교회 역사가 몇 년인 줄 압니까?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25년이래요. 우리 교회가 몇 년입니까 지금? 만 7년입니다. 7살.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120년 됐네, 100년 됐네, 50년 됐네, 몇 년 됐네라고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제발 우리는 몇 년 됐다라는 것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가 25년 된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그 교회 반드시 내가 빼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 그 교회 안에 복음보다는 그들의 역사와 다른 것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가 내가 다시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교회에다가 초신자가 아니라 예비신자가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반드시 전해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열정들을 25년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님 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18살 때부터 전도사를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 열정이 계속해서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가 제가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날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나를 심하게 하는지 내가 말 안 해요. 순천 무슨 교회에 있어요. 전도사 하는데 새벽까지 얼마나 목사님도 일을 시키는지 아침 7시부터 운전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아동부, 8시에는 고등부, 9시에는 성가대 지휘. 여러분 그때 당시 전도사는요 성가대 지휘의 운전, 그 다음에 뭐 앞에 찬양 인도, 성가대 데려왔죠. 그럼 성가대 연습 시켰어요. 연습 빨리 시켜놓고 앉혀놓고 또 성도들 데려와요. 다 앉혀놔요. 그 다음에 성가대 석에 서가지고 또 이제 찬양 인도를 해요. 목사님 올라올 때까지 찬양 인도하죠. 끝나죠. 성가 연습 또 다음 주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끝나면서 이제 우리 먼저 교인들 먼저 데려다주고 성가대가 기다리고 있어. 성가대원들도 지휘 다음 주부터 하죠. 그리고 성가대원들 데려다주죠. 그러고 나면 점심 먹어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내년에 나 시험 봐야 되는데 목사님 그 시험 떨어지면 나는 목사도 못 되고 그러는데 나 이 교회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갔습니다. 목사님 한 3년 했나요? 4년 했나요? 전도사 제가 이제 내년에 시험이어가지고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공부가 안 돼가지고 뭐 떨어지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신대원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목사고시 가야 되니까 제가 좀 다른 그 광주로 가서 학교에서 이제 기숙사에 살고 싶습니다. 이게 목사님이야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 성격에 목사님이 저한테 가라 했을까요? 가라지 말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어쨌든 간에 당회에서도 제가 다른 교회 가고 춘천에 있는 다른 교회도 있어요. 너무 찬양을 잘하는 교회 있었어요. 그 당시 오후 2시 다른 곳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는데 그 교회를 오후에 갔어요. 너무 찬양이 좋아서 오후에 여기는 저녁 예배니까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와서 이 교회 와서 또 저녁 예배 봉사를 하고 내가 반드시 다음에 부목사가 돼서 이 교회 오리라 그 교회 가서 찬양하며 기도했던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간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 목사님한테 당회에서 허락해 줘야 했더니 당회에서 3번이나 안 된다는 거예요. 편지 썼습니다. 짧게 목사님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랬더니 가거라 그러더라고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가거라 그래요. 3년 뒤에 다시 오거라. 갔다가 3년 뒤에 다시 왔어요. 그 교회.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그만하고요. 아주 작아. 여러분 지금 너무 좋죠? 정원박람회 있는데 갈 때 그 정문앞 교회가 있어요. 그쪽에 그게 봉사를 하는데 못 하겠어요. 학교에 그만두고 학교에 있는데 여러분 공황장애입니까? 아이들 소리가요. 귀에 웅성 선생님 농구해요. 선생님 치킨 내기예요. 난 농구에서 그 애들한테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전사님 농구해요. 가지고 이거 골이 넣는 거. 그래 제가 다 이겨먹습니다. 그럼 사 빨리 애들 지금 다 돈 모아서 내가 맨날 내가 뺏어 먹었어. 선사님 소리가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나는데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큰 교회, 학교 앞에 있는 교회 가서 안으로 들어가도 못하고요. 저 문 밖에서 스피커에서 들리는 의자에 앉아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말씀을 듣는데 다시 하나님 알았어요. 그래서 저 하나님 알았어요. 그럼 친구야 빨리 교회 좀 찾아봐라. 아무 교회도 괜찮다. 나 좀 빨리 학생회를 하든 뭘 하든 빨리 봉사해야 되겠어. 일주일 쉬고요. 그래서 친구가 좋은 데가 있대요. 그냥 차를 딱 태우고 가더니 그래? 여기 있으면 되냐? 여기다가 준사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차를 태우고 갔으니까 나는 얼마나 먼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거기 가는데 버스를 3번 타야 돼. 친구가 차로 태워다 준 곳은 가까운데 영광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돼. 여기서 버스 타죠? 영광 가서 갈아타야 돼. 고창에서 갈아타야 돼. 대산인가 하는 곳에 또 와야 된다. 그럼 다시 신흥이라는 곳에 버스 타고 가다 가서 내려야 돼요. 얼마나 제 친구한테 야 그런다고 이렇게 먼 데를 해주냐. 자기 아버지가 대산교회 목사님이라가지고 그걸 안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내가 그랬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참 버스 2번 타고 다니는 데 다니다가 3번 탄 데로 와버렸네.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넘쳤어도요. 예전의 은혜, 예전의 이 막대기, 예전의 낙이 특별 가지고는 오늘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날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뭉쳐가지고 오로지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다른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25년이 지나니까. 로마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데 혼혈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들에게 그룹을 지더니 이방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나는 유대인들이야 하고 딱 뭉쳤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할례 받았니? 할례 받았어? 어느 날 온다면 포경 수술입니다. 포경 수술로 보면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을 하는 예식으로 보니까 거기는 너희들 할례 받았니? 물어봐요. 아니? 그럼 너희들 교회 못 다녀. 안 돼.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뭉쳐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율법을 여러분 지키라고 명령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법을 만들려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다 파괴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말씀하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율법의 완성자라고 했어요. 근데 다시 그들이 율법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항상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이게 사도 바울을 지나서 또 지나서 마틴 루터에게 가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겁니다.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가운데 역사, 율법을 얘기합니다. 야, 우리 교회가 25년 됐어. 야, 우리 유대인이야. 너 어디서 왔냐? 난 좀 이방인. 너 할례 먼저 받아라.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가서 뭘 전해야겠다? 복음. 다시 너희들 예수님으로 다시 너희들 거듭나야겠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120년 되고 100년 되고 50년 되고 25년 됐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여러분 7년, 우리 교회 7년입니다. 7년 됐는데 예수님은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8년이 되든 9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이 안에 예수님이 복음되어 운동력 있게 멈춰있지 않고 멈춰있는 복음이 아니라 전해지고 전해지는 전수하고 전수해지는 그런 복음, 그런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멈춰버리는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달달달달 외운다면 그게 복음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멈춰있다면 그게 복음인가요?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아주 성경책이 성실하게 빨간 글씨로 다 표시해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복음서에. 로마서에는 여러분 빨간 글씨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빨간 글씨라 해서 그 말씀으로만 붙들려서 거기에 멈춰있다면 그건 살아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에 여러분 그가 미쳤다 그랬거든요. 로마 황제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도 바울이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감사하죠. 그래요, 나는 복음에 미쳤어요. 여러분 복음에 미치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미치면 미친다. 우리 교수님이 컴퓨터 모니터에다 딱 써놨더라고요. 예전에. 미치면 미친다. 그러니까 뭐에 미치면 거기에 도달한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복음에 미쳤어요. 그러니 드디어 황제에게 도달하고 로마교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드세요. 복음을 붙드세요.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님 위에 죽고 사나 죽으나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 평생의 고백. 근데 그게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역사와 율법과 이런 것들이 되살아나면 복음은 끝입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예배자들만큼, 오늘 오신 예배자들만큼은, 또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영상으로 듣고 있는 우리 예배자들만큼은 교회 역사나 교회 전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운동력 있게 정말 불타고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전해지는 파워, 로마서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까?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누군가 한국 교인들을 광주리 교인들이라고 한답니다. 물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도 가득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주를 들어올려 보면 그 광주리 안에는 하나도 없는 텅텅 비어있는 광주리 교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빈틈들이 다 메워졌어요. 비록 우리가 광주리 교인일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역청과 은혜의 송진으로 다 메워져서 그 안에서 모세가 나일강을 둥둥 떠간 것처럼, 물이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더러움을 들어오지 않고 생명력 있게 움직였던 복음의 교인들, 복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봉헌하실 때 우리 김용평 안수집사님께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든든하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공전의 역사이세. 죄의 마음은 기뻐하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우리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온전의 역사이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의 꽃처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전의 역사이세.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도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이런저런 노동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항상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어서
복음의 소통, 들어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는 그런 복된 소식이 넘쳐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경들입니다. 루안다의 테바병원, 갈대상자병원 지어지고 있사온데, 또 학교가 지어지고 있사온데, 우리 의료 선교사님 그곳에서 어려움 없도록, 또한 성결교단에서 돕고 있는데 그 도움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6월 한 달도 평안을 주실 줄 믿으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6월을 감사합니다. 위임을 축하하며 수요 예배자가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범세 감사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20년 근속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에게 그 말씀의 지경, 은혜의 지경, 물질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또한 주정헌금으로 오늘 드리는 모든 귀한 성도들,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자들, 온라인 예배자들, 복음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앞서 인사합시다. 평안합시다. 자, 6월은 무슨 달? 평안의 달. 평안의 달. 근데 오늘 평안의 달 말씀 보니까 따라해 보세요. 평안하면 형통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안의 달 말씀에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에 있을지어다. 축도거든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면 형통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6월달은 우리 남성교회 모임 다음 주에 식당에서 우리 회장님께서 부탁을 하셨거든요. 예, 기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 순서대로 제가 부탁했습니다. 회장님께. 우리 장로님이 있으니까 박창근 장로님들하고 나머지 순서, 또 찬양, 그리고 식사 준비는 우리 남성교회, 가장 어린 남성교회 우리 강진무 준비를 잘해야겠죠. 예, 고기 좀 많이 넣어주고 부족하면 나한테 말하고요. 그리고 그날은 또 통합 예배예요. 헌신 예배이면서도 2달에 한 번 하는 1, 2부 통합. 그래서 그때는 헌신 예배를 하죠. 저는 여러분들의 전도라는 말 지금까지 한 적이 없잖아요. 누가 언제 있었나요? 지금까 7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죠. 그거 안 했을 겁니다. 왜 안 했냐? 내가 못하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한 명 데려올랍니다. 네, 여러분들 내가 데려올 때까지 절대 전도란 말 안 할 거예요. 하여간 내가 모셔와가지고 딱 여러분들 인사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무튼 다음 헌신 예배 때 내가 모시고 올 거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 제가 모시고 올 거예요. 그 전까지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복음. 오늘 로마서의 말씀 핵심을 여러분 깨달으셨죠? 멈춰 있으면 그건 복음 아니라 움직여야 복음이다. 로마서 말씀 묵상, 제가 여러분 민수기 말씀 그 묵상이 끝나고 여기 진행됐잖아요. 로마서 민수기 말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는 대우를 다 갖췄으니, 기억나신가요? 이제는 대우를 다 갖췄으니 가나안에 너희 들어가거든.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랬어요. 너희 대우를 다 갖췄으니. 우리 교회 대우 다 갖췄잖아요. 이제 7년째. 위임 목사가 있고 장로님 3분이 있고 다 갖췄죠. 그 전까지 저는 전도하란 말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7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드디어 헌신 예배 때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제 그때는 내가 전도하러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했으니까. 자, 여러분 아무튼 힘내시고 무엇보다 평안한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회복. 저는
우리 권사님들 중에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고 글로 써놨습니다. 나는 절대 약속은 지켜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해달라고 전화해서 말로 안 하고 글로 다 보냈어요. 글로. 약속 지켰죠? 지켰잖아요. 그래서 글로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고 절대 말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하고 수술하고 했으니까 저는 또 약속도 지켜야 되니까 말하지 않고 글로 써놨다. 잘 읽어보시고 우리 강병선 장로님, 황혜영 권사님께서 오늘 간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직접 이제 쑥을 따서 누가 땄는지 모르죠. 아무튼 쑥을 따서 만든 쑥떡을 하니까 맛있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평안합시다. 평안합시다. 우리 예배자 오신 예배자분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임직자들은 제가 사진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신방을 하게 될 때 그때 전화할 테니까 이제 기다리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1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시리라. 성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나가 너랑 내려가.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내 새끼 어린이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내 새끼 어린이 내게 영광 돌리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들어서 멈춰있는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 이제 불릴 듯 일어나 로마서 말씀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이곳저곳을 움직이며 전하는 복음으로 바꾸길 원하는 대오를 갖췄으니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의 건강 위에, 그리고 자녀들의 잘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